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 삶이 산소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삶도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거하며 살아가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의 삶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삶을 말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지배당하면서 장래 일을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항상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묻고 들으며 인도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마음이 기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며 먼저 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티를 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남의 티, 허물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의 죄성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아버지가 성령을 통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령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에요. 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자녀들은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상생활에 인도함을 받는 자녀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이 바로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장래 일을 인도하는 거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장래 일을 인도함을 받아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자녀만이 영원한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하늘의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될까? 그 안에서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육의 삶도 산소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영의 삶도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삶이,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바로 사랑하는 삶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이 사랑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심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존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리로 잘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요한일서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1절부터 봅시다.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거하시다라는 동사가 아주 여러 번 등장을 해요. 13절에도 두 번, 15절에도 두 번, 16절에는 벌써 세 번이나 쓰고 있어요. 거하시다는 말은 교제 용어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막의 용어이기도 해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심을 나타내는 것. 동행이라는 말로도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어요.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시면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동산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 깨졌다라는 의미죠. 그때 이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특징은 동행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땅에 거하면서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삶이 이제는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노아에 대해서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노아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는 내 앞에서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즉 동행하는 사이는 두 사람이 한 가지 한 뜻으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게 바로 동행이란 단어의 의미입니다. 혼자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가 피조물의 입장에 서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의 삶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애굽으로 돌아가길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모스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못했어요. 아모스를 잠깐 보면 그는 선지학교 출신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명문가의 아들도 아니야. 그는 성경에 아모스 아버지에 관해 부친에 관해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모스 선지자 하나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아모스는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아모스 7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줄띠어 나누일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본토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문명의 설교자, 그것도 촌딱 시골뜨기가 올라와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외치기 시작할 때 아모스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생각은 지금은 풍요로운 때고 복받은 때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라고 굳게 믿고 있을 때예요. 거기다가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때였으니까 더 안심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평안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열심히 있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척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과 거의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죠.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기의 자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모든 일에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은 뒷전으로 미루는, 내가 남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잘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러한 자아적 자기 욕심에 사는 삶의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나를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육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육적인 하루 세 끼 먹고 거기다 간식까지 주전부리까지 열심히 먹으면서 우리가 직접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통하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차려 먹고 있을까? 우리는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식사 30분씩 잡숴 먹고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영의 양식도 한 끼에 30분씩 말씀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세 끼 1시간 반. 한 끼에 그래도 10숟갈은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10장씩은 읽어야 우리 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 다들 한결같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그렇게 많이요. 믿음 생활 20년, 30년, 40년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도요, 성경 읽는다 그러면요, 네 그러고 자신 있게 대답해요. 그리고 얼마나 읽으냐면 하루에 2장, 3장씩은 꼭꼭 읽어요. 하루에 2장, 3장. 그러면 제가 그러죠. 하루에 밥 2숟갈, 3숟갈 먹고 하루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못 알아들어. 설명을 해줘야 알아들어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는 맛있는 것, 좋은 것, 뭐 거리 따지지 않고 시간 구애받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먹고 마시고 그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몰라.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 많이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는 둘이 똑같은 사람 앉아가지고 같이 열심히 인사하고 있어. 다시 한번 말씀 많이 먹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자기 위안 속에서 평안함을 찾는데 느닷없이 시골 촌구석에 양치기 목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받는다, 정신 차려라고 외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마도 1장의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청중들은 예상한 것처럼 안도의 웃음을 먹었을 거예요. 아모스 1장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의 심판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 놓치지 않았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심판의 원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람의 생명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페르나적인 무자비함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을 예고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위 종교적인 죄 때문에 심판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방인의 죄들을 보시면요, 다메섹에는 철 타작기로 타작하는 것처럼 길앗을 압박했고, 가사는 모든 사로잡은 자를 이끌어 에돔의 인신매매로 팔아먹는 사건이 있었고, 두로에는 그 형제의 계약을 어기지 아니하고 기억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의 인신매매로 팔아먹고, 에돔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고 노가 항상 맹렬해서 분을 끊임없이 품어서 사람 죽이는 일에 즐겼어요. 암몬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길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어요. 왜? 그 태아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화를 만들었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심판의 제목이었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안전한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나를 돌아봐야 할 때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에 반영된 하나님의 인죄론을 보면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저지르는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모스서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 그 독하고 추악한 모습을 한번 봐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회개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모스서예요. 사람은요, 이래서 힘이 있을 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칼이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도덕이든 경제든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내가 가진 강점이 남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결과되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온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요, 이 교회법의 종교법의 울타리 안에서만 통용되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단의 비유 설교를 듣고 있던 다윗의 마음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이야기 같은 거, 나와 관계없는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쯤으로 생각을 하고서 들은 사람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심판을 받는 그 이방인들만을 생각했어요. 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은 전혀 꿈에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볼 때 묵시 받은 말씀이라 이 메시지를 읽고 들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바로 내가 회개하고 깨우치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고 이것은 저 집사님이 받아야 되는데. 지 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저 생각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요. 아모스 역시 이방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을 예나 지금이나 모르고 또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 예언을 듣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확장해서 보면 오늘 아모스서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쓴 말씀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방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심판을 불러일으키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순간 이방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데 듣지 않겠다는 것은 그만큼 그 귀와 마음을 닫고 하나님만큼 내가 높아져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서야 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내 자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모든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자기 이기주의의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기회를 스스로 제공하는, 내가 스스로 지옥의 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자멸 행위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다윗과 같이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건을 바로 임마누엘이다 설명을 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메시아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메시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아가 살아서 자기 방식의 믿음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동행의 약속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와 함께 거하는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주와 함께 거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데, 하나님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든지 목표는 뭐예요? 오직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나라가 긍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라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백성이 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16절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삶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건 사단 마귀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만을 들춰내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요, 나의 잘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손가락 하나 저 하고 있을 때 나머지 손가락은 바로 자기를 향해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게 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거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증거가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기 경험이 중심돼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직 그 말씀을 의지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시는 증거는 바로 그 삶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삶은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라고 했고 또 누구든지 다 예외는 없다는 거야. 누구든지 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하다는 말씀은 13절과 15절에 쓰고 있는 것을 보는데 같은 의미예요. 이 말씀을 따르면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이것은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전적으로 동의하고 신뢰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외 없이 13절과 연결해서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증거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거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않고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라고 설명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 점은 곧 4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살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5장 5절에도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부어주셨어요.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어주심은 부족한 부어주심일까? 아니면 충분하게 흘러 넘치는 축복의 부어주심일까?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주실 때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을 뭘로 걸었어요? 믿음으로 걸어놨어요.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주 안달복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모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어떠한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의지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 세상 환경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람들 소리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부어주심은 부족한 부어주심일까? 아니면 충족한 부어주심일까? 충분히 흐르고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성령님께 와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달라고만 하지 내가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책임을 결국 어떻게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셨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미 성령님은 오셨고 사랑의 기름 부음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기만 하는데요? 믿고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이미 모든 것은 이루어진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이 없다면 불신자예요.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랑의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은요 없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신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린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미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피우고 내어드려서 그 하나님의 뜻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나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게 해줘야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주여 옷이 없어서 그런다고 해서 그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을 때에 복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사명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없는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과 거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보내신 구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구원이고 이미 성령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이미 부어졌어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사랑하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성령의 사람은요 곧 사랑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금지할 법은 세상의 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무한적인 사랑은 계속 흘러내리니까. 열매는요 생명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지 죽어있는 나무라면 열매를 절대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현장 특징은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어제 산에 가서 보니까 어디가 아주 많이 익었더라고요. 벌써 뽕나무 어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드시라고 따갖고 왔어. 산에 가니까 복숭아 나무도 있죠, 살구나무도 있지요. 근데 관리를 안 해서 지금 별로 많이 안 열어서 내년에 내가 다 전지해서 다시 제대로 키워서 많이 따먹으려고 그래요. 어디나무도 또 큰 것도 따로 심고. 이 자연의 섭리가 보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수고한 만큼 얻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이 소산을 내어주는 게 이 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식물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주니까 쑥쑥쑥 잘 자라. 여러분들이 벌써 거의 한 달을 넘게 지금 상추, 배추가 지금 포기가 꽉 들어앉았어. 김장해도 돼야.
그렇게 잘 자랐어요. 감자도 지금 감자밭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걸 제가 매일 보면서 그냥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요. 심어놓고 물만 줬는데 키우는 건 하나님이 다 키워놨어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있다는 전전 특징이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의 삶이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해야 할 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지면 사랑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삶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16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세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지 10가지 방법을 가르쳐줘서 제일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는 느낌을 갖지 않는다. 자연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느낀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지만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느낌과 생각을 갖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네 번째, 죄사함을 받았음을 느끼고 깨닫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감사 기도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찬양을 저절로 드리게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바로 죄를 점점 더 미워하고 세상을 그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산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게 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고자 하고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고 또 아홉 번째, 우리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욕구와 더불어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도 보잘것이 없다고 하는 의식적인 뉘우침을 갖는 것, 즉 깨달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사실과 그분의 관해서 듣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는지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축복하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